우리 모두 내가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때 아쉬움은 가질 수 있대 지나친 죄책감과 자기 혐오까지는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때 그분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비바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사랑의 햇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형제자매님들, 하루는 제 어머니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자기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이 일요일이라고 결혼식에 못 참석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 대화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어렸던 저는 이 얘기를 들은 후 성경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이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플 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지만 또 내가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질병이 옮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내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에 나가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큰 업무나 프로젝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출장을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과제 때문에 주말이 너무 바빠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얘기했던 사례처럼 가족 행사가 일요일에 잡혔을 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못 간다면 그것은 죄일까요?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못 나갔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둔 비난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 고민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십계명의 네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신기하게 요즘 안식일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성경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만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훈육 선생은 율법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약의 명령은 율법인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십계명의 다른 9가지 명령들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것들도 다 십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 4번째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9가지 명령들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만 빼고 나머지 그 9개 명령들은 신약에서 다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2번째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9가지 명령들과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신약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화면에서는요, 십계명의 명령들이 신약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반복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나머지 9가지 명령들은 여기 나온 구절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쉬는 날이나 경배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이유는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조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은 너희가 어느 것이든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아닌 안식일과 같은 날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경우에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얘기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또한 바울은 안식일을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말고로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르로새서 2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금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일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음식법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것들은 다 구약시대 기준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즉,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날 음식법이나 유대인들의 기념일을 지켜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건가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건가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일단 요일이 다르죠. 안식일은 7번째 날인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입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주일이 제2의 안식일이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혹은 주일에 안식일처럼 행해야 한다는 명령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에서 주일에 모이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아니면 주일에 만나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든 일이 없게 하라.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첫날에 모였던 것은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과 당시에 그들이 했던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령한 것을 어기는 것은 죄이고요,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그리스도인들처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했던 방식이지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 주님의 만찬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포도주를 한 컵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포도주를 우리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리죠. 근데 성경 그대로 하면요, 이거 한 컵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럼 제일 먼저 먹을 겁니다. 죄송해요. 네, 농담이고요. 당연히 마지막에 먹겠죠. 그렇지만 우린 그럴 일이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또는 이제 우리가 한 컵으로 안 마셔도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만찬을 가졌을 때 그들이 했던 방식이지 성경이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교회처럼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만나는 게 죄는 아니지만 매일 만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이 당시에 선택했던 방법이지 성경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으니까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주의 첫날에 모였던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보였던 문화와 패턴입니다. 굳이 주의 첫날에 모이지 않아도 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약이 기록된 이후에도 관찰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일에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된 건 2세기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의 첫날이 안식일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오늘날 주일에, 여기 계신 분들요, 오늘날 주일에 대부분 일을 하지 않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였어요. 주일에 대부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날에 시간을 내서 경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주일과 안식일은 성경에서도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에서도 완전히 다른 날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못 간다면 그것은 죄일까요?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요일들 중 주일에 모이는 것은 2세기부터 기독교에 자리 잡힌 문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이지 사람들의 문화를 어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요일이라든가 며칠에 한 번씩 너희가 꼭 만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원리가 있지만 자유와 유연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처럼 여기고 내세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규칙을 만들었던, 또한 그 규칙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겼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때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평소 교회에 잘 다니다가 아프면 못 나올 수 있고요.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도 시험 기간과 같은 학업으로 인해서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못 나오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네 하고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기 혐오나 죄책감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곤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초반에 또 다른 질문을 했었죠.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못 나왔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비난일까요? 아니요. 그건 성경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군가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오거나 그 전날 새벽까지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오면 박수치고 격려해 줄 수 있죠.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을 비난하거나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주일에 못 나오는 것 자체를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렇게 못 나오는 날에 형제 자매님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나온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볼 때 형제 자매님들은 더 잘 나옵니다. 교회가 기다려주고 또 신뢰해주는 모습을 통해 그분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싶어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 못 나온 날을 통해 교회를 향한 애틋함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에 제 아내를 못 만났을 때요, 제 사랑이 식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불탔습니다. 애틋해졌어요, 너무나.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 우리가 평소에 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형제님이나 자매님은 오늘 교회 안 나가서 솔직히 너무 후련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사랑하면 교회에 나오는 날뿐만 아니라 못 나오는 날까지 교회를 그리워하며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때 아쉬움은 가질 수 있되 지나친 죄책감과 자기 혐오까지는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때 그분들을 움츠려들게 하는 비바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사랑의 햇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안식일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닌 자유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을 내며 서로 모이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못 만나는 날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만나는 날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못 만나는 날들이 앞으로 저희가 더 오랫동안 만날 날들의 발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와 또 예배당에 함께 모인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